오늘 본문에는 베드로가 나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녔습니다. 예수님이 가자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자자고 하면 자고, 음식을 구해오라 하면 음식을 구해오고, 철저하게 예수님께 구속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에게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언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힐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대제사장의 군병들에게 잡히자 베드로는 그때서부터 자기 판단에 의해서 행동해야 됐습니다. 예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자기 뜻대로 판단을 해야 됐습니다. 베드로는 판단을 했죠. 예수님을 쫓아갈 것인가, 도망갈 것인가.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갔는데 베드로는 용감하게도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대제사장의 뜰까지 따라갔습니다. 근데 그 선택은 후회하는 선택이었습니다. 왜냐? 그 대제사장의 뜰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선택해서 행동합니다. 자유롭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갈릴리로 가라고 그랬는데 베드로는 갈릴리로 와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고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왜? 예수님 하늘나라 가시면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옛날에 하던 일 다시 해봐야 되겠다. 그런데 그 선택도 후회하는 선택이 됐습니다. 왜냐?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상합니다. 베드로는 지금까지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하는 대로 그냥 반강제적으로 살았는데 예수님 잡히시고 난 이후로부터 자유롭게 자기 뜻대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자기 뜻대로 사는 그 선택의 끝이 다 후회였고 좋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자유롭게 선택하는 게 좋은 일 아닙니까? 자유라는 게 뭡니까? 구속받지 않는 상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자유죠. 그래서 내가 자유롭게 살면 행복하고 좋을 것 같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근데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는 3년 동안 예수님 쫓아다니다가 예수님 잡히시고 자유롭게 자기 뜻대로 선택하며 살았더니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후회하는 결말을 맞이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아무에게도 구속받지 않는 일은 인간에게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죠. 내가 자고 싶을 때 자고, 먹고 싶을 때 먹고, 놀고 싶을 때 놀고, 내가 보고 싶은 거 보고,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내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데요. 저는 내 마음대로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왠 줄 아세요? 그 증거는 내가 멈추고 싶을 때 멈춰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술 먹는 사람 맨날 합니다. 말하는 게 뭡니까? 나 이제 술 끊을 거야. 안 끊어지죠? 술 드시는 분 안 끊어지죠? 담배 피는 분들, 내가 담배 요게 마지막이다. 안 끊어집니다. 안 끊어져요. 내가 절대 화 안 내고 짜증 안 내야지. 그런 사람이 더 화내고 더 짜증냅니다. 이게 뭐예요? 사람은 내가 내 자신을 통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에게도 구속받는다라는 것은 이 세상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무언가에 구속받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사탄 마귀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지만 우리는 마귀에게 구속당해서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그 증거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 목사님 저는 마귀한테 지배당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제가 선택해서 하는 거예요. 그럼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내가 이거를 딱 이제 안 해야지. 내가 10시만 되면 딱 자야지. 내가 이제 술 안 먹어야지. 담배 안 펴야지. 내가 이제 이런 거 안 해야지. 이런 거 안 봐야지. 이런 거 이제 그만해야지. 그래 놓고 그게 그 다음날 딱 끊어지면 여러분 마귀의 지배를 안 받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기 자신 있는 사람 있습니까?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착각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다. 그거는 틀린 말입니다.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이 시간에 그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지. 그게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기 싫다고 안 할 수 있는 거 얘기해 보세요. 몇 개나 있습니까? 내가 이제 그만해야지 라고 해서 그만둘 수 있는 게 몇 개나 있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손가락으로 세보세요. 몇 개 없을걸요? 여러분들이 먹는 음식조차도 내가 이제 짜고 몇 개 안 먹어야지.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참 자유는 내가 하기 싫은 거를 뭐 내 맘대로 해서 그만하면 되지 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 시간에 여러분 착각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람들을 온도계와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온도계. 여러분 빨간색 줄 있는 온도계 아시죠? 그 온도계는 뭐 지가 알아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온도계는 지 마음대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아니죠. 바깥 온도가 높아지면 온도계 빨간색 줄이 올라가고 바깥 온도가 내려가면 온도계 빨간색 줄이 내려가는 거예요. 온도계는 아무것도 바꿀 수가 없어요. 온도계는 온도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근데 온도계 지가 나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나는 빨간색을 올렸다가 내렸다 할 수 있어. 지는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착각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지 뭐. 나 이거 마음만 먹으면 그만둘 수 있다고?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착각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가지고 산세태가 일어났어요. 나는 이 집을 지켜야 돼. 나는 이 집을 지킬 수 있어. 그럼 죽는 거예요. 에? 또 비가 억수같이 와서 예전에는 지나가던 도로가 물이 찰랑찰랑 넘쳐요. 나 차로 갈 수 있어.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많을 것 같지만 생각보다 작습니다. 더워지면요. 반팔 입습니다. 비 오면 우산 씁니다. 추워지면 코트 입습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게 인간이에요. 내가 뭐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지 뭐. 그게 안 된다니까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해도 내 습관을 내가 그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내 멋대로 선택해서 하다가 내가 그만두고 싶으면 그만두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사탄 마귀가 인도하는 대로 살다가 그 끝에는 후회가 많은 것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온도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바깥 온도가 올라간다가 올라가고 바깥 온도가 내려간다고 내려가는 그런 온도계, 상황과 온도에 매여 있는 온도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온도 조절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상황을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은 환경을 바꿀 수 있고 나 자신도 바꿀 수 있고 여러분의 주변을 얼마든지 바꿔갈 수 있는 온도 조절기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참 자유입니다. 참 자유는 내가 선택하고 내가 바꿀 수 있어야 그게 참 자유죠.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비난합니다. 조롱합니다. 아이고 너희들은 맨날 기도나 하고 맨날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된다고 하고 뭐 술도 못 먹고 담배도 못 피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데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을 바꿔가는 사람들이 누구죠? 우리 기독교인들입니다. 과학자, 탐험가, 정치가, 경제인 수많은 사람이 기독교인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다 기도하고 하나님 뜻에 매여 있습니다. 그 사람 수동적인 사람입니까? 오히려 더 적극적인 사람이죠. 왜? 우리 기독교인들은 사탄 마귀에게 속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온도계가 아니고 온도 조절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꿔놓은 세상이 이 세상이에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바꿔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세상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어리석고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더 적극적인 존재가 우리 기독교인들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지금까지 자유롭게 살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는데 그 제자가 된 이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안 계신 틈을 타서 지 맘대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지 맘대로 한 그 얼마 지나지 않은 시간 속에 베드로에게 좋은 일은 하나도 없었어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 물고기도 안 잡히고 자기에게 좋은 일이 없었단 말이에요. 왜? 나를 책임질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지. 나는 하다가 그만둘 수도 있어. 그런 착각에 빠져가지고
내가 교회도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고, 헌금도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봉사도 내 일이 좀 힘들어지면 안 하고, 그러면 되는 거지 뭐.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세상이 더 좋아지고, 내가 사람한테 비유 맞추고, 직장 일에 더 신경 쓰고, 내가 더 잘했는데 그 사람들이 나한테 잘해주고, 내 일이 더 잘 되느냐. 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에게 참 자유를 소개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거는 허상이고 그거는 그림자일 뿐입니다. 우리는 절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온도계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상황에 따라 우리는 계속 바뀌고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멈출 수가 없어요. 이 시간에 그 사실을 깨달으시고 베드로가 온도계와 같이 사탄 마귀에게 끌려다니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물고기도 잡지 못하고 했던 인생에서 다시 예수님을 만나 사명을 잡음으로 자유롭게 된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나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난 자유해. 나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 그렇게 말하면서도 정작 자기 하나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는 이 세상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며 참 자유를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봅시다. 베드로가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 잡히시고 이 오늘 본문까지 지 맘대로 했어요. 지 맘대로. 예수님 따라가고 싶으면 따라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고 물고기 잡고 싶으면 잡고 지 맘대로 했는데 생각지도 못한 문제, 어려움 닥쳐가지고 후회하는 인생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 다시 만나서 예수님 뭐랍니까? 내 양을 먹이라 치라 그랬죠. 예수님이 딱 코를 다시 꿰은 거예요. 사명을 딱 준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했죠. 예수님 옆에 있는 그 제자, 사랑받는 제자, 사도 요한을 말합니다. 가장 어린 제자.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저는 이제 예수님 앞에 코가 꼈는데 저 요한도 코가 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야단을 칩니다. 요한이야 어떻게 되든 네가 뭔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시는 거예요. 아, 여러분 이런 거 싫죠? 이런 거 싫죠, 그죠? 매주 교회에 나와야 되고 헌금해야 되고 술도 먹으면 안 되고 담배도 안 피우면 안 되고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저것도 하면 안 되고 이런 거 너무 싫죠? 근데 이 이후에 베드로가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께 코가 꼈어요. 예수님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베드로가요 숨어 지내다가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문을 활짝 열고 사람들에게 나 잡아가시오 이랬습니다. 사람을 겁내지 않게 됐습니다. 예수님께 코가 낀 이후로 베드로는 사람을 겁내지 않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베드로를 잡아갔습니까? 안 잡아갔습니까? 안 잡아갔습니다. 오히려 3,000명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자유하게 됐습니까? 안 자유하게 됐습니까? 사람한테 자유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수많은 사람을 전도하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베드로가 어느 날 성전에 가서 기도하러 가는데 안진뱅이가 베드로를 붙잡습니다. 한 푼 줍시오, 한 푼 줍시오. 근데 베드로 돈이 있었습니다. 근데 돈 안 주고 그 안진뱅이 손을 잡고 일으켰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 걸은 거예요. 베드로는 질병에서 자유한 거죠. 사람이 질병에서 여러분 안진뱅이 고칠 수 있습니까? 질병에서 자유하게 해준 겁니다. 또 이렇게 베드로가 전도하고 병을 고치고 하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베드로를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겁을 줍니다. 너 다시는 예수 이름 전하지 마라. 너 그러면 너희 스승처럼 죽는다.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아이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러면 그 유대 지도자한테 구속된 거죠. 매인 거죠. 베드로 뭐라 합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하고 너그 말 듣는 거하고 뭐가 옳은지 너가 판단해봐라. 배째라는 식으로 담대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유대 지도자가 베드로 죽여야 되겠죠.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안 죽었습니다. 당당하게 걸어나갔습니다. 유대 지도자들로부터 자유하게 된 겁니다. 베드로가 어느 날 꿈을 꾸는데 못 먹는 음식을 먹으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3번이나. 그래서 그 꿈을 깨고는 무슨 뜻이 있나 보다. 고넬료라는 사람 집에 갔더니 로마인이고 다 이방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로마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고 세례를 주라고 하십니다. 어떻습니까? 복음의 전파의 자유가 주어진 거죠. 이게 뭐예요? 베드로는 예수님께 코가 끼기 전에는 지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때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고 후회하고 계속 문제만 있었는데 예수님께 내 양을 먹이라 치라
코가 딱 낀 다음부터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질병에서 자유하고 유대 지도자들의 포갑 앞에서 자유하고 이방인을 전도하는 것, 복음에서 자유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게 더 자유로운 것 같아요? 내 마음대로 해서 후회하는 인생이 자유로운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께 딱 코가 껴서 내가 많은 것들로부터 자유하는 게 자유하는 거예요? 저는 베드로는 예수님께 코 낀 이후로부터 진짜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참 자유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참 자유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코가 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다른 것에는 자유하게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 코가 끼면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우리를 공격하지도 못하고 다른 것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지 않습니까? 다윗이 늑대 곰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보다 키가 3배나 큰 골리앗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블레셋 군대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뭐 키가 커서 싸움을 잘해서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고 하나님께 코가 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다른 것에 매이지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에선 자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교회를 나오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다짐하는 분들도 계시고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니까 주일 예배 끝나고 나면 나는 내 멋대로 할 거야 이러는 분들은 그 자유죠. 여러분 자유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주님께 코가 끼지 않고 내가 내 멋대로 하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는 그 문제들은 그대로 여러분들을 뒤엎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그래 목사님 말씀이 맞아. 내가 내 뜻대로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내가 더 행복할 거야. 예수님 말씀대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또 여러 가지 주님 뜻대로 원수도 사랑하고 양보하고 이해하고 해야지. 그렇게 주님께 코가 딱 끼면 여러분들에게 오려고 했던 100가지 문제들 중에 7, 80개는 여러분들에게 닥치지 않고 한 10개, 20개 정도만 오게 될 것입니다. 왜? 주님이 다 막아주시기 때문이죠. 이게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께 구속되면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자유할 수 있는 특권을 주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온도계 온도 조절기 말씀드렸습니다. 온도계는 온도에 의해서 지가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거지 지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온도 조절기는 온도를 조절할 수 있어요. 우리 지금 에어컨 틀어놨습니다. 시원하죠? 자 그러면은 저 뒤에 있는 스위치가 능력이 있어서 시원하게 하는 겁니까? 아니죠. 저 스위치가 뭐랑 연결돼 있어요? 이거랑 연결돼 있잖아요. 에어컨이랑 연결돼 있잖아요. 온도 조절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온도 조절기가 에어컨이랑 연결이 돼 있으니까 온도를 바꿀 수 있다고요. 또 보일러 조절기가 보일러랑 연결이 돼 있으니까 방을 뜨겁게 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주님께 연결돼 있으면 여러분들은 상황을 바꿀 수 있다고요.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개인의 문제, 건강의 문제를 주님과 연결돼 있으면 주님께 코가 껴 있으면 구속돼 있으면 주님이 주님의 때에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고 여러분을 자유케 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저기가 어딘 줄 맞춰보십시오. 중국 같습니까? 중국 아닙니다. 저기 중동. 아까 깃발이 하나 보였는데 이집트 깃발입니다. 저기는 이집트입니다. 저 사람들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걸까요? 저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들인데 이슬람 교인들이어야 되잖아요. 이슬람 성도여야 되잖아요. 저 사람들은 기독교인입니다. 저기에 모인 사람은 15,000명입니다. 저곳은 중동에서 가장 큰 교회입니다. 바로 이집트 곱트 교인들의 예배 모습입니다. 제가 어렵게 유튜브에 찾았습니다. 이집트에 가면 곱트 교인이라고 있습니다. 마가 요한 아시죠? 바나바의 조카인데 1차 전도여행 갔다가 너무 힘들어서 돌아왔는데 그 다음부터 베드로의 통역관 일을 하다가 이 마가 요한이 이집트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에서 전도를 했어요. 그러다 거기서 순교를 했어요. 그래서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생겨난 교파가 곱트교예요. 곱트교. 2000년 됐습니다. 근데 지금 몇 명이나 되는 줄 아세요? 이집트 인구의 10%가 곱트교인입니다. 이집트는 이슬람교 국가잖아요. 근데 이슬람교 국가의 10%, 1000만 명이 기독교인입니다. 모르셨죠? 그 1000만 명이 곱트교인이에요. 저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저렇게 많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느냐. 하나님께 축복을 많이 받아서 뭐 국회의원도 나오고 큰 기업가도 나오고 뭐 학자도 나오고 그래서 사회적 영향력을 끼쳐가지고 우리 대통령도 예수 믿는데 나도 믿어야지. 국회의원도 예수 믿는데 나도 믿어야지. 이렇게 해서 됐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저 곱트 교인들 중에 많은 사람이 모카탐이라는 곳에 삽니다. 모카탐은 카이로 북쪽에 쓰레기를 처리하는 쓰레기 동네입니다. 근데 저 곱트 교인들 중에 한 3만 명 정도가 그 모카탐 마을에 살아요. 그 사람들은 공부도 할 수 없습니다. 기업에 취직도 할 수 없습니다. 왜? 기업에 취직하려면 종교를 바꿔야 돼요. 이슬람교로. 대학을 가려면 종교를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이들은 대학을, 기업을, 돈을 포기하고 신앙을 선택한 것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겠다. 난 예수님과 살겠다. 그 사람들이 곱트 교인이에요. 그래가지고 살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 믿으면은 밥이 나옵니까? 떡이 나옵니까? 예수님 믿으면은 뭐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2000년 넘게 1000만 명이 넘는 기독교인이 이집트 땅에 있다는 것은 그렇게 살아도 살 수가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번 우리 성지순례 때 저기를 갑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던 그 예배당은 동굴이에요. 동굴. 곱트교인들이 예배드리는 가장 큰 예배당인데 모카탐 동굴교회라고 합니다. 성시몬 성당이라고도 합니다. 저기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느냐. 원래는 곱트교인들이 저기 숨어갖고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자꾸 모이다 보니까 거기가 커졌어요. 커지다 보니까 전 세계 성지순례객들이 거기를 구경으로 오는 거예요. 저 모카탐 동굴교회는 곱트교인들이 지은 데가 아닙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쓰레기 분리수거해서 먹고 산다 그랬잖아요. 돈이 없잖아요. 어떻게 만우선석 되는 교회를 지을 수가 있겠어요. 곱트교인들이 지은 게 아니고 이집트 정부에서 지어졌습니다. 아니 이슬람교 믿는 이집트 정부에서 왜 지어져요? 관광 수익이 되기 때문에. 저기 가보면요. 으리으리합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보다 훨씬 큽니다. 겉에 보면 그 조각을 엄청나게 해놨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조각을. 그리고 안에 들어가면요. 저 더운 나라에서 에어컨 하나 안 틀어도 얼마나 시원한지 모릅니다. 동굴 속이니까. 그리고 이집트 정부에서 저걸 지으면서 세계은행에다가 도와달라고 신청을 하니까 세계은행에서 돈을 줬습니다. 그래서 저 모카탐 동굴교회는 곱트 교인들이 쓰고 있지만 곱트 교인들이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집트 정부와 세계 은행을 움직여 가지고 지어준 곳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코가 끼어도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자유롭게 사셨잖아요. 아유 목사님 저는 자유롭게 못 살았어요. 물론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형편이 좀 나아졌습니까? 살림살이가 좀 좋아졌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다 잘 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안 그렇다면은 오늘은 좀 제 말을 한번 들어보시고 오늘부터 예수님께 코가 딱 끼어서 예수님 말씀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한 달만 해보세요. 한 달만. 그러면 예전에는 문제가 막 파도처럼 덮쳐오던 게 이제는 그냥 잔잔한 파도처럼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가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내가 뭐 잘한 것도 없는데 누가 도와주는 것도 아닌데 예수님께 코가 끼어서 주일이면 예배 가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다른 사람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화 안 내고 자존심 안 부리고 했더니 문제가 없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께 코가 끼면 다른 것에는 코가 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 낀 코를 뿌리치고 세상으로 뛰쳐나가면 지뢰밭 뛰쳐나간 거예요. 문제가 곳곳에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다 책임질 수 있겠어요? 지금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왜 그렇게 살아요? 주님께 코가 끼어서 다른 것에 자유하시면 되지. 지금 여기를 환히 비추고 있는 것은 전기 때문입니다. 전기. 지금 이렇게 불을 다 켰는데도 이렇게 화면이 선명할 수 있는 것은 전기 때문입니다. 근데 전기가 안 들어오면 여기는 깜깜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전기에 구속되어 있는, 전기에 코가 끼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전기에 코가 끼어 있는 게 싫습니까? 좋습니까? 얘기해 보세요. 싫으신 분 손 들어 보세요. 아, 난 전기 없었으면 좋겠어. 나는 전기에서 자유했으면 좋겠어. 나는 전기 시키는 대로 안 하고 내 마음대로 했으면 좋겠어. 그런 분 손 들어 보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전기 없으면 여러분 살 수 있어요? 냉장고 멈추고 세탁기 안 돌아가고 자동차도 요즘 전기 자동차고 불이 안 켜지는데 여러분 우리는 전기에 구속되어 있는 거예요. 저 중동이나 남미나 아프리카에 가면요 전기 안 들어오는 데 있어요. 여러분 그런 데 가서 사세요. 전기 구속 안 되려면 그런 데 가서 사세요. 전기 없이 내 마음대로 살래. 그런 데 가서 사세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전기가 없으면 문제는 더 많아지는 거예요. 어둡고 덥고 음식 보관 못하고. 근데 전기가 있으니까 많은 문제에서 자유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자유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내 마음대로 다 할 수가 없어요. 무엇인가는 구속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 생각 벗어버리세요. 지금부터. 근데 뭔가에 구속되려면 이왕이면 내가 다른 거 상관없이 나를 완벽하게 지켜줄 수 있는 그 하나의 구속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다행스럽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딱 구속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만 신경 쓰면 돼요. 하나님께만 잘 보이면 돼요. 하나님께만 나오면 돼요. 그럼 나머지는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누구처럼? 곱트 교인들처럼. 저 사람들은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저기 15,000석 꽉 찬 거 보이죠? 사람 다 못 들어가요. 저기는. 왜? 곱트교 모카탄 마을에는요 3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삽니다. 다 예수 믿어요. 쓰레기 분리수거하면서도 예수 믿으니까 2,000년이 넘게 후손들도 예수 믿는 거예요. 부모가 쓰레기를 줘도 예수 믿으니까 애들이 나는 쓰레기 싫어, 나는 세상으로 나갈래, 이런 애들이 없더라니까요. 다 주님을 선택한다니까요. 왜? 돈에 대해서, 권력에 대해서, 다른 거에서 자유하고, 욕심에 대해서, 또 정욕에 대해서, 또 폭력에 대해서 다 자유하고 행복하니까 자녀들도 다 곱트 교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돈에, 건강에, 또 욕심에, 자존심에 자유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드렸습니다. 저는 제 할 도리 다 했습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처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살면서 실상은 마귀에게 코가 끼어가지고 많은 문제들을 혼자 뒤집어 쓰든가, 아니면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 예수님께 코가 끼어가지고 예수님만 바라보면 나머지는 문제가 되지 않게끔 해주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맛보든가,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됩니다. 전기 하나에 구속되면
많은 것에서 자유할 수 있지만 전기 싫어서 전기 외면하면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이 시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께 나와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사탄 마귀는 참 어리석다. 그렇게 살면은 답답하지 않냐? 무슨 재미로 사냐? 이런 말에 속지 마시고 주님께 구속되어서 주님께 코가 끼어서 주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전기 때문에 많은 편리를 누리듯이 주님께 구속되는 것이 많은 부분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그렇게 사셔서 참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